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몸뚱어리가 하고 싶은 것 못하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이 몸뚱어리가 하고 싶은 것, 즉 사람의 본능이겠죠. 안 가르쳐줘도 그 본능적으로 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밥 먹는 거겠죠. 식욕. 배가 고프면 몸뚱어리는 그걸 원합니다. 색욕. 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몸뚱어리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재산욕이겠죠. 이 재산은 자꾸 있기를 원합니다. 몸뚱어리가. 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하고 생각이 하니까. 네 번째가 명예겠죠. 명예욕. 자꾸 칭찬을 듣기를 원한다. 남에게 잘한다,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면욕인데, 이 수면욕은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좀 움직이고 이런 게 전부 다 싫다 이거죠. 쉴 수 있도록, 몸뚱어리를 쉬도록 해주는 것. 그런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면 남하고 비교하면서 괴롭다고 합니다. 나는 왜 재산이 적을까?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까? 나는 왜 먹는 것이 항상 늘 이런가? 나는 왜 누구에게 칭찬을 듣지 않는가? 명예니까. 나는 왜 몸이 좀 더 편안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몸은 본능적으로 그리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의식에서 윤회를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 의식에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그걸 함으로 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몸뚱어리 하고 싶은 거를 뭐 하면은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겠죠. 그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것, 몸뚱어리가 하고 싶은 욕심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만족이 없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욕심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거 정말입니다. 밥 오늘 실컷 먹었다 합시다. 그러면 아침에 실컷 먹었는데 맛있는 거 먹고 또 점심에도 실컷 먹고 저녁에도 진수성찬을 해가지고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내일 되면 또 밥을 떠려고 한 끼만 굶어도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달라고. 몸은 그리 생겼어요. 사랑 또한 맨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다. 안 그렇습니다. 변하죠. 몸 의식에서 하지 못하면 또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그 욕심이니까요. 그게 본능이니까. 나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한다. 목숨을 걸어놓고 사랑한다는 것은 글쎄요. 없을 겁니다. 아마. 변하니까요.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20대 사랑하는 사람이 60대 사랑 끝까지 가면 참 좋겠죠. 70대 사랑. 아닙니다. 얼굴이 20대만큼 이쁘질 않아요. 그 얼굴이 20대만큼 잘나질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욕심들은 추구를 합니다. 다시 또 사랑도 추구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재산욕에서는 우리가 오늘 쓰고 충분하게 내 재산이 있는데도 더 많은 재산을 모아놓기를 원합니다. 내일 죽을 줄도 모르는데 안타깝죠. 왜? 내 죽는 날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번 시간인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내 죽는 날을 안다면 그런 욕심들은 필요가 없겠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산욕도 추구합니다. 이 몸뚱어리 명예욕, 네 번째 명예욕인데, 글쎄요. 이제 우리가 일례로 선출 쪽에 선출이 된 대통령 및 한 국가의 지도자들, 또는 고위 관직에 계시는 분들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이걸 잃어요. 그 자리가 영원한 그 자리가 아닙니다. 명예 자체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가 있다면 도지사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다면 대통령이 있겠죠.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은 한은 대통령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임기가 5년으로 우리 헌법상 그래 놨어요. 5년만 되면 내려와야 돼요. 도지사는 4년, 각 지방자치단체장도 4년이겠죠. 국회의원도 4년. 이걸 못하면 그것 때문에 목숨도 단축시키고 선출이 안 된 그 비참함에 자기가 괴로워하면서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내 것이 아니다. 다섯 번째로 편안함, 수면욕에서 편안함을 누구 없이 일 같은 거 조금 덜하고 움직임을 덜하고 내지는 누구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자꾸 이 몸뚱어리는 그렇게 하려고 욕구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다섯 가지 오욕에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이 몸뚱어리를 아무리 명예를 많이 받더라도, 즉, 전 세계를 통일하는, 내지는 전 세계 영웅들, 통일을 한 영웅들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못 살고, 미국 대통령들도 다 죽어요. 4년 있다가 내려오고, 8년 있다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영원할지 모르지만 그 몸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식욕이든 색욕이든 명예욕이든 재산욕이든 수면욕이든 간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명예욕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괴롭다, 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제왕들, 전부 다 유럽의 영웅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식욕, 무한정 먹는다는 것도, 또한 맛있는 거 먹는다는 것도 그 삶의 어떤 행복해지는데, 그걸 가지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내일 되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죽는다는 것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식만 식사를 하시고도 80생을 사셨습니다. 7집을 탁발하러 가셔가지고 그날 못 얻으면 굶어요. 그래도 80년을 사시다가 가십니다. 행복하면서. 먹고 안 먹는데 거기에 관점을 안 둔다는 거죠. 먹고 안 먹는데 관점을 안 두면 잘 먹었다 못 먹었다도 관점을 안 둡니다. 단 이 몸뚱어리가 지탱할 수 있을 만큼만 먹는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아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크게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1kg당, 몸무게 1kg당 1조 개의 세포가 산답니다. 저는 한 80kg 정도가 나가니까 80조 개의 생명체가 살고 있죠. 이 집 안에. 그러면 거기에 공양을, 이 밭들공자 기를 양자 공양을 해야 되겠죠. 그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살리기 위한 것만 하면 되겠죠. 또한 그럼 색욕.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세포들도 노화가 되고 모든 몸뚱어리의 기능이 자꾸만 정지가 됩니다. 그래야 늙어지니까요. 태어나면 늙어지니까요. 그 언젠가는 죽는다, 병이 들어 죽는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색욕도 그 부질없음에 대한 욕구라는 거죠. 아무리 그걸 해봐도 만족을 못 얻는다는 거죠. 또 내일이면 또 밥 먹듯이 또 갈구하는 게 욕심입니다. 색욕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건 결코 이 몸뚱어리에서는, 욕심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지점에서 그걸 행복하고 쾌락을 느꼈다면 영원히 가야 되는데 또 그런 어떤 방법이든 해서 그 쾌락을 느끼려고 또 해야 됩니다. 재산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 쾌락도 맨 몸뚱어리가 죽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거기 또한 무성하다는 것을 안다면, 만족 못할 것도 안다면 할 필요가 차츰차츰 적어집니다. 거기에서 벗어납니다. 재산욕도 맨 마찬가지고요. 있을 만큼,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짐승들은 그래요. 자기가 배가 부르면 절대 옆에서도 잡아먹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자기가 재산이 있어도 계속 더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탐진치 3가지 중에 어리석음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수면욕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몸뚱어리를 편하게 한다고 해도 죽습니다, 결국은. 근데 죽는데 뭐 그거 아낄 필요 있겠습니까? 그 몸뚱어리 너무 아끼다 보면요, 일찍 죽어요. 운동도 하고 적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움직여야 이 세포들도 활성화 있게 그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좀 고생되더라도 어때요? 이걸 다 알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은 다 타파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이 명상입니다. 원인과 조건적 결과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괴로움은 나에게 결코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나요? 괴롭다고 합니다. 무조건. 정말 그럴까요? 괴로움이 없는데 자꾸 괴롭다고만 합니다. 자기가 행복한데도 행복한 줄 몰라요. 어리석었어. 지혜로운 자는 그게 행복이 주어진 모든 그게 이 자연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자연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연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내가 그 자연을 위해 희생하고 가야 되겠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즐겨야 됩니다. 왜? 우리도 그 자연보다 더 나을 것도 더 못할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나무나 우리 생명체들은 다 같다는 거죠. 똑같이 이 자연을 즐기다가 갈 수 있는 곳이지, 결코 내가 그 어떤 동식물보다도
인간이 우월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어떤 경지에 올라오게 된다면 이게 만족하고 즐기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이 첫 강의부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도 따지고 보면 내가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게 되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헤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갖고 싶어 그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에 따라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 지나갑니다. 몸뚱어리 하고 싶은 것도 시간에 따라 다 지나갑니다. 명상을 해보면 그런 것을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벗어나겠죠. 어떤 그거든 거기서 벗어납니다. 왜 벗어날까요? 아니까. 탐지치 중에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알게 되어버리면 나의 어리석음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탐진치 속에서 벗어나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명상으로 통한 나를 찾으십시오. 감사합니다.